예, 이번 시간은 이어서 부활에 대한 부분,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부활과 저주의 부활에 대한 설명을 쭉 보았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5번째, 6번째에 있던 마지막 두 부활에 대해 설명할 차례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본 내용들은 생명의 부활 3단계, 저주의 부활 1단계. 어떤 부활이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육체적인, 실제적인 부활임을 설명드렸죠. 이제 다루려는 두 가지 마지막 부활들은 이제 비육체적인 부활, 육체적 부활이 아닌 일종의 영적인 개념, 비유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말미에 그 라킨의 문제점을 좀 간단히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킨이 킹제임스 성경만을 절대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이제 당시에 라킨이 한참 사역하던 당시에 변기된 성경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RV라고 영어 개혁본이라고 합니다. RV가 나오면서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주장을 꽤 많이 하는 것에 많은 전천년주의자들, 많은 설교자들이 귀를 기울인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귀를 기울여서 킹제임스 성경이 기본적으로는 좋은 성경이지만 부분적으로 틀렸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책을 신뢰하지 않거나 라킨의 책은 던져버려 이건 틀렸어 이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세대적 진리 책 자체는 상당히 이제 라킨의 이 세대주의 부분을 상당히 잘 정리해 놨기 때문에 그 책은 좋아서 보는데 공부하시되 그러나 이런 틀린 것들을 모르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다 흡수해버리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종종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세대적 진리책을 강의하시는 분 중에서 라킨의 이 오류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지나가게 되면 세대주의를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세대적 진리를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오류를 받아버려가지고 혼동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설명드린 거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착오 없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책을 참조하지만은 이 책 자체를 강의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쭉 따라서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 두 부활이 뭐였죠? 5번째 부활은 뭡니까? 자, 비육체적 부활. 자, 어떤 것이 있습니까? 6번째죠? 그리스도인의 영적 부활입니다. 영적 부활. 자, 말 그대로 영적 부활이에요. 이거는 실제적인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몸의 부활이 아니면 왜 굳이 부활이란 말을 썼습니까? 살아난다는 말을 하니까 우리는 부활이라는 범주 속에서 주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에베소서 말씀 봅시다.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서 2장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2장 말씀 보시게 되면 5절 6절에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자 과거형으로 말하죠. 하나님께서요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살리시리니 미래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셨으니 천상에 함께 앉히시리니 미래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앉히셨으니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살리시리니라고 말하면 미래의 부활을 말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텐데 이건 살리셨으니라고 말하니까 이거는 신약 성도가 앞으로 죽었다가 부활하는 휴거 때 부활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미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걸 영적 부활이라고 그러죠. 그런가 하면 로마서 6장에는요 우리가 이미 죽었다 그래요. 죽었다고. 자, 로마서 6장도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고 말하죠. 살아났다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죽었대요. 죽었다. 근데 또 살아났대요.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이렇게 말이 복잡해요.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죽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죽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한 사람들입니다. 뭐가 죽었죠?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살아난 건 누구예요? 새 사람이죠, 당연히. 그렇죠. 말하자면 육신이 죽은 것이고요. 영이 살아난 것이에요. 특히 영이 살아났다고 했을 때 아담 때요.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죽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거 앞에서 이제 쭉 그 시대 언약과 시대들 공부할 때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는 그 날에는 죽으리라. 근데 안 죽고 930살까지 살다 죽었어요. 육체의 죽음은 930살까지 살다 죽었는데 그 날에 죽은 게 있죠. 뭐가 죽었을까요? 영이 죽었죠. 영이. 창세기 5장 말씀 보시게 되면 5장 1절 이것이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를 창조하셨어요. 5장 3절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습대로 자기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았다 그래요.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자기 형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자, 인간은 창조되었을 때 영혼 몸 흙으로 만들어가지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훅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단 말입니다. 영혼 몸이 딱 됐어요. 축구공으로 비유하게 되면 겉에 가죽이 몸이고요. 속에 딱 붙어있는 것이 혼이고요. 그 속에 가득 채우는 것이 영이란 말이에요. 공기. 그렇죠? 네. 영, 혼, 몸. 그렇죠. 정상적인 상태로 이렇게 빵빵한 축구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으니까 쭈글쭈글한 축구공이 되어버리는 거죠. 바람이 빠져버린 축구공처럼.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불완전한 형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은 이런 죄인의 형상으로 죄인들이 계속 나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을 받았네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셨네요. 죽었던 영을 살렸네요. 죽었던 영을 살렸으니까 나는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부활이라 말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에서 천상에 함께 앉으셨던 말도 그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데요. 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마음에도 계시지만 하늘에도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앉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아직 우리는 하늘을 가지 못했죠. 하지만 영으로. 그래서 영적 부활. 죽은 영에 살아났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내 안에 창조되었다. 그렇죠? 구원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상태. 그리스도는 영적 부활. 영적 부활을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누구나 영적 부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살아난 그런 경험들을 모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을 누리는 것과 그렇지 못한 건 좀 다르겠죠. 새 사람이 살았으면 살아있는 그 영적인 그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옛사람처럼 살면 곤란하겠죠. 자꾸 육신이 튀어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 십자가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못 박아버리고 영적 부활의 생명으로 이제 온전한 부활의 삶을 살아야겠죠. 예. 마지막 뭡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적 부활입니다. 민족적 부활. 이것이 영적인 부활이라면 비유적 표현을 써가지고 민족적 부활입니다. 민족적. 즉 국가적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새롭게, 그러니까 죽어있던 이스라엘이 다시 재탄생하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탄생한대요. 그럼 이스라엘 지금 국가적으로 탄생해 있지 않습니까? 지난 교회 시대 1900년 동안 국가가 없이 죽은 상태로 있었는데 살아났네요. 1948년에. 이걸 말하는 겁니까? 좀 불완전하죠? 우리가 이미 이것은 유대인이라는 챕터를 다룰 때, 유대인 장을 다룰 때요. 이미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주제에서 설명을 했죠. 이스라엘의 회복. 회복의 내용이 뭡니까? 회복이라는 것은 일단 회심하지 않은 상태로 그 땅에 돌아온다. 그리고 대환란이라는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때 완전히 회복된다. 일단 영적으로 회복해야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맞아들임으로써
그 땅에 완전히 안착되고 그 땅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지상 재림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회복돼야지 이 부활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부활 프로젝트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첫 단계만 이루어졌을 뿐이지 아직 완전한 회복은 아니죠. 자, 그럼 이것을 왜 부활이라는 표현을 썼는가? 여러분 어디에요? 호세아 6장 말씀을 보시죠. 호세아 6장 말씀. 호세아 6장 말씀 보시게 되면 2절 3절에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그럽니다.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틀 후에 셋째 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틀 후에, 그렇죠. 이틀 후나 셋째 날은 같은 말이죠. 이틀 후에, 셋째 날에 시작되는 시점에. 그럼 이것이 어느 이틀을 말할까요? 그냥 24시간의 이틀을 말할까요? 24시간의 이틀을 말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그걸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 같진 않아요. 우리를 살린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죠?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이 죽어요. 그리고 살아요. 언제 죽습니까? 민족적으로 말할 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부터 이틀이냐라고 말할 때 창조 때부터 이틀을 말할까요? 언제부터 말할까요? 자, 복잡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 때, 즉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를 완전히 거부한 상태로부터 이틀을 잡습니다. 천년인 하루를 말할 때 천년체계에서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죠. 2000년 교회 시대, 정확히 2000년이 아니라 대략적인 교회 시대가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아침에 이들이 이제 아침이라 표현이 되죠. 이때 민족적인 부활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환란 끝에 환란 성도들이 부활하는 그 비슷한 시점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때 살리신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개념으로 이것도 역시 이 주제에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봅니다.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수가 있는데 마른 뼈들의 골짜기 환상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제 환상 중에 마른 뼈들로 가득 찬 골짜기로 데려가가지고 인자 이 뼈들을 살겠느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 보고라 하면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명령하니까 뼈들이 따다다다 붙습니다. 힘줄도 붙고 살도 붙고 아직 숨이 없어요. 숨을 불어넣어 주시니 지금 성령께서 오셨단 말, 성령께서 이제 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있는 군대가 된 겁니다. 살아있는 군대. 엄청난 군대가 됐다 그러죠. 자, 마른 뼈들이 살아나요. 2000년 교회 시대 동안 이스라엘은 어느 누구도 회복된다고 믿지 못했어요. 완전히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냥 죽은 뼈가 아니라 마른 뼈입니다. 소생 불가능한 뼈죠. 근데 주님 살리신다고 말합니다. 이 장면을 주님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12절.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어서 너희의 무덤들을 연대요. 너희의 무덤들로부터 나오게 하여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리라. 무덤들. 자, 죽었어요. 이스라엘이. 무덤 들이니까 많죠. 무덤들로부터 일으켜가지고 어디로요? 이스라엘 땅으로. 무덤들로부터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리라. 그럼 이 무덤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네요. 뭐죠? 이방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죽었다는 말은, 국가가 죽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각 곳으로 흩어져 있다는 말이죠. 흩어져 있는데 주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부르셔가지고 소생시켜서 그 땅으로 데려오시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민족적 회복, 국가적 회복, 민족적 부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1948년에 독립해 있다는 것 자체가 부활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영적 회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죠. 대환란 때 다시 한번 흩어질 것이고요. 그때 다시 한번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 때 그들은 회개하고 영적으로 회복된 상태에서 진정으로 회복할 텐데 그때가 바로 민족적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에 대해 7가지 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항상 전제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전제가 되어야지 우리도 부활하는 거고 구약성도 신약성, 환란성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부활과 저주의 부활, 생명의 부활의 3단계, 구약성도 신약성도 환란성도, 저주의 부활은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다 심판 때 있게 되는 악인들의 마지막 멸망을 위한 부활이니까 그렇죠. 부활이라 표현했지만 사실 그것은 멸망이죠. 그리고 육체의 부활이 아닌 비육체적 부활로서 영적 부활과 민족적 부활이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이거는 미래에 속한 것이고는 현재 우리에게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영적 부활을 누리는 것이고요. 미래에 있는 이제 이 큰 부활, 주님의 그 신약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죠. 현재 이 부활을 온전히 누리면서 미래의 부활을 소망합시다. 이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 안에서 옛사람을 죽이고 옛사람을 이제 못 박은 상태로 두고 새 사람 안에서 살아나는 온전한 삶을 유지하는 것, 이것을 살아나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